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1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9장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9장으로 들어오면서 1절에서부터 우리가 8절까지 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것은 중풍병자의 그 병을 고치시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음을 이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병든 자로서 다 죄인이다. 한 명도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그 모든 사람들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이 장면, 그리고 그들을 조롱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이렇게 책망하시는 장면 속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나누었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없이는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있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때에 그 장면을 함께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누가 있었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요한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금식을 자주 하고 저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자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금식을 안 하십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금식을 안 합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부정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치 책망하듯이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왜 요한의 제자들이 갑자기 등장했으며 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느냐 이야기죠. 왜 그 부분을 지금 기록해 놓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외치고 세례를 베풀 때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고 특별히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바르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하는 과정 중에 무엇도 있었냐면 금식하며 너를 위하여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하면서 금식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더더욱 금식을 훈련 안에서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잡히기 전에 예수님을 가리켜 아주 특별한 존재임을 가르쳤었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에 누구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강조하며 가르쳤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들의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금식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냐면 저렇게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을 왜 요한 선생님은 메시아처럼 우리들에게 가르쳤는지, 그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왜 우리들이 이야기해 주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며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란 그들의 표현들은 예수라는 작자는 금식도 안 하고 죄인들과 음식도 같이 먹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의 제자들도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말로 요한의 제자들이 툭 튀어나온 것이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왜 금식도 안 하느냐고 지금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금식에 대한 본질을 뭐예요?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약시대에 시작된 금식은 왜 시작이 됐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금식의 이유, 금식이 율법에 정해진 이유, 바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율법에 금식하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 이때 하루만큼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다 금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날만큼은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그날만큼은 금식하는 겁니다. 왜요? 죄의 문제만큼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율법에 명시된 금식은 오직 7월 10일 대속죄일 이 하루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금식이 또 생겼어요. 어느 때냐? 바로 포로 시대를 지나가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슬픔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슬픔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라가 정한 4번의 금식이 있습니다. 그 4번의 금식이 언제냐? 바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됐던 그 4월달, 이 10월이죠. 예루살렘 먼저 포위된 날, 포위된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자, 이 슬픈 날을 기억하자 해서 10월에 한 번 금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성전이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 그것이 4월입니다. 그날 그 아픔, 그 슬픔을 잊지 말자 해서 또 금식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날, 이 날을 또 잊지 말자, 이 아픔을 우리가 잊지 말자 해서 5월에 또 금식하는 날로 또 정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총독 그다랴가 살해된 이 날을 또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이 날을 우리가 잊지 말자 해서 7월에 또 금식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정해놓은 금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한 금식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또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것으로도 부족하여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정해서 합니다. 월요일과 금요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이 정한 금식 7월 10일 하루, 그리고 나라가 정한 금식 4번,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정한 금식 일주일에 2번, 이렇게 금식이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언제 금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금식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들도 이렇게 절기 때마다 또 때때마다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번씩이나 더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금식의 본질을 지금 다 놓쳐버린 거예요. 자,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러면 금식의 본질이 뭡니까? 본질. 금식의 본질.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금식의 본질은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때 그 죄 용서함을 위하여서 뭐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이유는 죄의 문제를 사람의 능으로, 힘으로 해결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매년마다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식이, 이 죄의 문제가 제사장으로 하여금 한편에 완벽하게 씻겨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매년 드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불완전한 제사예요. 불완전한 용서란 말이에요. 아직 완전한 용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오시면 완전한 용서를 받게 되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완전한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이 갖고 있고 7월 10일 대속죄일이 바라보게 만드는 그 초점은 어디냐? 완전한 용서를 주러 우리에게 오실 누구요? 메시아를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 대속죄일이 이제 필요가 없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용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이제 금식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이 바라보게 만드는 것은 메시아예요. 금식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메시아가 있어요. 금식의 본질이 누구예요?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역사가 진행되면서 자꾸 그 메시아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 금식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들의 슬픔을 잊지 말자. 또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경건성을 드러내자. 이렇게 금식의 본질이 뭐예요? 지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다 놓쳐버린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향해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렇게 경건하지도 않게 금식도 안 해. 저렇게 경건하지도 않게 죄인들과 밥 먹어. 어떻게 세리인 마태와 함께 자리에 앉을 수 있어? 저 경건하지 않은 자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금식의 본질이 완전히 지금 다 놓쳐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본질을 놓쳐버리고 말하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도 금식했다 이놈들아. 언제 금식하셨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금식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고 나도 금식했어. 너희들보다 나는 경건에서 뒤처지지 않아 라고 말할 수도 있으신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세 가지의 비유로 그들의 잘못된 본질을 다 깨트려 주십니다. 그 세 가지 이 비유가 뭐죠? 혼인집 비유입니다. 그리고요, 포도주의 비유죠. 또 하나 뭐죠? 오늘 본문에 나온 생배 조각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그 비유를 우리가 오늘 들어가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왜 예수님이 지금 이 금식의 이야기를 하는 중에 혼인집 신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요? 자, 당시에 유대 중동 지역 당시에 혼인식이 있을 때 혼인식의 중심은 언제나 누구입니까? 신랑입니다. 그래서 처녀들은 그 신랑이 그 신방에 들어오기 전에 막 이런저런 대접을 하고 뭐하고 또 지참금 갖고 오는 동안 그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언제 오나 늘 뭐예요? 기름을 준비해서 기다리죠. 왜? 길을 밝혀줘야 되잖아요. 자기 얼굴도 보여줘야죠. 근데 더디 와요. 신랑이 더디 올 때면 뭐예요?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실 때까지. 근데 신랑이 딱 왔어요. 그러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이제는 준비할 필요가 없는. 오시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혼인집에 신랑이 왔다 이거예요. 왔는데도 아직까지 준비만 하고 있을 거냐 이거죠. 왔으면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함께 노래를 불러야지. 왜 신랑이 왔는데도 기다리기만 하려느냐는 거죠. 기다리기. 그 얘기 뭐예요? 금식의 이유이시고 금식의 본질이신 누가 왔다? 예수님이 왔다 이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가 왔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 금식의 중심에 서 있고 본질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도대체 무슨 이유로 금식을 하려고 덤벼들고 있느냐 이거예요. 무슨 이유로? 금식의 이유 대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금식의 이유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도대체 왜 금식하냐 이거예요. 왜 금식하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지금 뭘 전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의 본질, 이유 대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금식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혼인집의 신랑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서 뒷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무엇을 지금 예수님이 의도하고 말씀하신 겁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용서를 이루신 후에 다시 승천하시고 언젠가 다시 재림하실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에는 다시 금식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면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을 모하기 위해서, 잃지 않기 위해서 또 금식하라 이거예요. 그때 금식해야지. 지금은 이제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죄의 용서, 완전한 용서를 주러 내가 이미 왔는데 왜 자꾸 그 메시아가 오셨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금식만 하려고 덤벼드냐 이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은혜를 덧입어야 될 때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때 또다시 금식하라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하라 이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신랑집의 비유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비유를 하십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그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오늘 여기 보는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손질하지 않은 조각을 말합니다. 한 번도 세탁을 하지 않은 그 천 조각을 말합니다. 근데 그런 천 조각을 낡은 옷에 괴어서 빨래를 하게 되면 그 새 그 천이 이렇게 수축이 되죠. 그러면서 낡은 옷을 땡기게 되면서 오히려 더 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금식을 도구로 해서 너의 경건성을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의 경건성을. 그러니까 금식의 이유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꾸 금식을 도구로 해서 네 경건성만 드러내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금식의 본질과 이유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유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될 하나님의 그 새로운 나라,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낡은 옷은 당시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본질을 놓치고 율법의 껍데기만을 붙잡고 있는 그런 율법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린 율법주의, 율법 시대는 하나님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질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와는 함께 공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덧입어서 율법이 완성되어서 그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때이지, 아직까지도 율법의 껍데기만을 붙잡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맥락이 오늘 다음 비유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새 포도주, 가죽 부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보통 이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는 양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양가죽에 이제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것이 발효가 되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 새 것은 신축성이 있어서 양가죽 부대가 쭉쭉 늘어나죠. 그래서 전혀 터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신축성이 다 된 낡은 가죽 부대에 또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것이 발효되면서 또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고 율법에만 매여서 본질을 놓쳐버린 신앙의 행위 안에 예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터져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만족과 어떤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왜? 종교적인 감성이 헌신하면서 막 그래 내가 주를 위해 뭔가 했어. 내가 오늘 이번에 돈을 이만큼 벌어서 헌금을 이만큼 했더니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이만큼 갚았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나 찬양하면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길도 없고 갚을 수도 없고 하나님 갚기를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종교적인 헌신들은 자꾸 어떻게 가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어떤 만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은 언젠가 뭐예요? 예수의 은혜를 덧입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터져버려요. 이러한 모습을 구약성경 이사야에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구약성경 이사야를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58장. 구약성경 이사야 58장입니다. 구약성경 1039쪽.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부터 7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당시 백성들이 금식을 하는데 그들이 금식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그 불평의 이유가 뭐냐면 3절에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금식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주님 보여주지 않습니까?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괴롭게 하여 하나님께 금식하며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했는데 어찌하여 주님 나를 알아주시지도 않고 돌보아 주시지도 않고 응답해 주시지도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사야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불평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금식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본질을 다 잃어버린 금식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책망하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뭘 해요? 오락을 구한다 이거예요. 또 뭐예요? 온갖 일을 시킨다 이거예요. 금식하는 자의 모습이 없다 이거죠. 잘못된 금식이라 이거예요.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하는 이유가 다 놓쳐버렸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금식의 이유는 뭐라고요? 대속죄이래. 내 죄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내 죄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들의 금식은 뭐했어요? 변질됐어요. 그래서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의 내용 결과가 다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내 금식하는 이유 아시죠? 요거예요, 요거예요, 요거예요. 딱 정해놨어요. 그러고서 하나님께 금식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금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죄에 노예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금식의 이유다 이거예요. 그것이 금식의 본질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 놓치고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을 자꾸 뭐예요? 이용한다 이거예요. 이용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금식 안 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나의 죄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또 나의 가족의 죄 문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의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40일을 금식해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문제 갖고 40일을 금식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40일을 금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아서 인간의 힘으로는 병 고칠 수 없을 때. 두 번째, 사업이 부도가 나서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을 때. 세 번째, 자식이 방탕의 길로 가가지고 도저히 자식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런 부류들입니다. 감히 제가 얼굴 두껍게 해놓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기적인 금식입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금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제가 얼굴을 밝게 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본질을 놓쳐버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때로는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들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요? 아직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응답해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은 비록 본질을 놓치고 하는 금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깨닫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은 본질을 놓쳐버린 금식할 때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구 같은 사람이 금식하며 본질을 놓친 기도할 때 안 들어주느냐? 저 같은 사람이 엉뚱한 이유로 금식하면 하나님은 절대 안 들어주십니다. 좀 교만한 이야기죠? 여러분, 금식의 본질은 이렇게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 이 문제를 놓고 금식해야지, 너무나 오늘날 금식의 이유가 이기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감히 다른 교회에 가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림교회에서는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만큼은 그렇게 이기적인 금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 진정한 금식, 그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본질을 지켜가는 싸움을 잘 싸우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가 설 때 내가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신앙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금식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금식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것 제가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분까지도 맡기실 수 있는 신앙의 수준으로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사업의 문제 금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르게 세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에서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게 하는 금식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금식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금식해라, 사업을 위해서 금식해라, 건강을 위해서 금식해라 라고 말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금욕을 하고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는 이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을 싸워가지 않는다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 어렵습니다. 아니, 자라날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을 싸워가지 않고 금식하여 이 성숙을 위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는 이 본질을 회복하는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서 금욕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 언젠가 뭐예요? 터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그리고 제자 훈련하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본을 받아서 많은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저는 참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비롯된 한 가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뭐냐? 제자 훈련을 하면 성도의 삶이 많이 바뀝니다. 근데 제자 훈련을 하는 곳에 아주 취약한 단점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을 안 하는 교회를 우습게 봐요. 거기에 뭐가 선한 게 있어라고 치부해버려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해서 성숙해지면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겸손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저 교회는 아직까지도 제자 훈련을 안 해. 목사님의 목회 마인드가 영 이상한가 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은 틀린 거예요. 왜 그렇게 갑니까? 지적으로는 많이 성장하고 성경은 많이 알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것들은 머릿속에 가득한데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고백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의 싸움을 싸워가는 이 싸움을 안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요. 교회 안에서 성경의 박사예요.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하여 막 리더자예요. 근데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싸움을 안 싸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뒷거래를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로비하고 그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는 싸움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터져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덧입어서 겸손한 존재로 바뀌어가는 이 싸움을 하는 그 싸움을 싸워가는 성도가 바로 성숙하게 가는 것이지, 이 싸움을 안 싸워가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성경적인 지식이 여러분들을 올무에 빠뜨리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직분과 여러분들의 사명 감당함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터뜨리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헌신, 우리들의 헌금, 우리들의 봉사, 우리들의 직분, 모든 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을 안 싸우기 때문에 자꾸 터지는 거예요. 이 싸움을 안 싸우기 때문에 자꾸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기적인 금식하지 마십시다. 이기적인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다. 이기적인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십시다. 이기적인 헌신도 하지 마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그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명되어지기 위해 그것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또 그것을 위해 금식하기도 하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터지는 성도가 아니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그래서 너는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너는 정말 내 사랑하는 딸이었다라는 그 칭찬을 듣는 복된 성도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며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